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음 전도 집회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 구약 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 이사야서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복음 전도 집회 3편입니다. 1편과 2편에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존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성경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창조, 자연과학, 지구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갔습니다. 사실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증거에 대해서는 1편과 2편에서 조금 하고 오늘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또 증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이어서 4편, 5편에서는 왜 우리 인생이 죄를 지게 되었는지 또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0분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마 한 11편이나 12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꼭 이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편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물론 이제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육과 혼이 있지만은 무엇이 없느냐 하면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을 취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폈잖아요. 40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여기 이제 26절에서요.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없죠. 이 스마트폰 써보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너무 편리해서 좀 피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주고 받을 수 있고 또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도 제조 회사가 많죠. 뭐 중국 회사도 있고 일본 회사도 있고 저는 이제 한국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또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을 스마트폰을 써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회사 것이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회사 걸 쓰기 전에 다른 회사 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 회사 것이 제일 이렇게 편하고 쓰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이 회사 거를 추천하겠죠. 이 회사 참 잘 만들었더라. 편리하고 견고하고 아직까지 고장도 없고 또 서비스도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 단독주택 단지에 가보면 집을 거기 미국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참 잘 지었다 하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정말 잘 지었다. 누가 설계했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만들었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 만들었지? 어느 회사 제품이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너무 견고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누가 만들었지? 누가 설계했지? 어느 회사에서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파트 단지 너무 조경이 잘 돼 있다. 어느 아파트, 어느 회사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너무 물건을 잘 만들고 너무 조경이 잘 되어 있다면 누가 설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설계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도 정말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넓이를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이 지금 이 시간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이 지구는 제가 이 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태양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 사람이 편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이 가면 더워서 살 수 없고,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걸 아시잖아요. 가장 정확한 적당한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연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날아옵니다. 제가 중국 장춘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바람이 많습니다. 봄 되면.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살던 지역이 좀 미개발 지역이라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바람이 불면 그 포장되지 않는 도로의 길에서 먼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오다가 우리 눈에 오게 되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탁 감게 버리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착 닫혀버리죠. 근데 실수로 좀 늦어가지고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눈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먼지가 나오잖아요. 왜?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하고 눈썹이 자라는 속도하고 같지 않죠?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한 달에 한 번 일과수가 하는데 아마 이 눈썹을 자르기 위한 전용 어떤 이발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발소로 하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이것도 잘라내야 되고. 같은 틀이지만은 자라는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그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통해서 영양이 전달되는 것, 그리고 이 손톱이 자라는 것, 사람의 피부가 만들어진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손가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지금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굽혀지죠. 까딱까딱. 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굽혀질 때 전혀 아프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굽혀지잖아요. 네, 손등에 뭐가 있습니까?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름.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제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감사가 돼요. 그리고 신기합니다. 이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름. 이 굽혀지는, 만약에 주름이 없다면 굽힐 때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당겨지잖아요. 그럼 아픔을 느낍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세밀하지 않습니까? 네. 제 말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고 감사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인체의 신비를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러다 보면 제가 정말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인체의 신비는 정말 놀랍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설계,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겠죠.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이 물건 정말 잘 만들었다. 야, 참 신기하네. 이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지? 누가 설계했지? 야, 정말 이 회사 정말 잘 만들어. 그러니까 세계 1등 제품이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예,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의 작품이거든요.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 진화에 의한 작품일까? 아니면 그분의 창조일까? 그분의 설계에 의한 창조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나를 지으심이 이렇게 되죠. 신묘막측하심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원더풀, 기가 막히다. 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네. 자, 여러분, 그 정자와 난자가 여자의 자궁에서 착상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 태아 만들어지잖아요.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상도 보셨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 정자와 난자가 거의 물덩어리인데, 물과 같은데, 그 두 개가 여자의 자궁 속에서 딱 착상이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보면.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아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신기해요. 제가 행동하는 것, 제 습관, 또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제 아들이 저를 닮는지를 몰라요. 첫째도 제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 거 참 신기하잖아요.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제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고,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인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문제는 신비하고 놀랍다, 거기서 끝나서 되지 않겠죠. 예?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물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월 8일 날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어버이날이라서. 5월 5일 날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선물로 인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이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만 기뻐하고 선물을 주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선물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통해서 그 선물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구나, 이렇게 세밀한 배려를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생각해보고 사모하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게는 복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인체의 신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정말 신비하고 놀랍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칠판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육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재료가 흙입니다. 흙으로 이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육체는 뭐로 돌아가죠? 예,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육체는 뭐가 있냐? 육체에도 소욕이 있죠.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또 성욕 이런 것이 이제 육에서 나오는 소욕입니다. 혼은 무엇을 의미하냐? 혼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지식이잖아요. 지식, 감정 이런 것들이 혼에 속한 겁니다. 예, 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다, 놀랍다, 감사하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혼에 속하는 거죠. 영은 뭐냐면 종교심,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인체의 신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영, 혼, 육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육체 안에 이 영혼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예,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 이 육체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것이고, 실제 과학적으로 흙의 원소와 육체의 원소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혼을 육체 안에다가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떠나게 되면 이 육은 흙으로 가는 거.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욥기를 보시죠.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33편.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자, 여기 이제 그 욥기 33장을 보면은 그 엘리후라는 사람과 욥이 하는 대화거든요.
제가 1편인가요? 2편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이랬잖아요. 지으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 지으심을 입었다. 누군가가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은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이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육체가 없으세요. 예, 보일 수 없다.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성경 요한복음 4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종이컵처럼 이런 겉으로 드러난 육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영혼을 육체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교제가 되려면은 우리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으로 할지니라. 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편, 5편에서 그 다음에 6편까지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4편, 5편, 6편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3장을 보시죠.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 구약성경 948페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그죠? 예. 장례식에 가보면 또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이 있을까? 아니면 지옥이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실까? 이런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1편과 2편에서 여자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오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영적 존재이며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세계,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영혼계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 시간계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욥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찾았는데 10편 앞에 있죠.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9절. 욥기 4장 19절. 구약성경 765페이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자, 여기 집이란 단어가 나왔죠. 집. 자, 우리가 나는 무슨 아파트에 살아, 나는 빌라에 살아, 나는 단독주택에 살아,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물며 그 다음에 무슨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씨를 잘.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집이라고요?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집에 살아요? 예, 빌라에 삽니다.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여기는 집은 집인데 어떤 집입니까? 흙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나는 아파트에 살아요. 나는 빌라에 살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는 흙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이 흙집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나는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여기는 흙집에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엇이요? 흙집, 이 흙은 바로 뭘 가리키냐면 육을 가리키거든요. 예.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흙집에 산다. 육이 흙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흙집에 살고 있느냐? 영혼이 흙집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내 영혼이 거하는 장소, 집, 그게 뭐냐? 흙이다. 바로 육을 말한다.
이해가시죠? 내 영혼이 거하는 집, 나는 아파트에 산다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사는 집은 흙집인 거예요. 흙집. 그 바로 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죠. 나라는 사람이죠. 나라는 사람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흙집이라면 집이 중요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 존재를 담은 영혼, 내 인생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개나 돼지와 달라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만족해하는 짐승과 사람은 근본 다른 겁니다. 육체가 만족되면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육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 존재.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먹어서 배부르다, 좋다, 배부르니까 참 좋다가 아니라 이 영혼이 만족을 해야 돼요.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흙집에 산다. 무엇이? 영혼이 육에 산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제 양말을 신죠. 양말을 신습니다. 근데 양말을 발에 신지 손에 끼우진 않잖아요. 근데 양말을 손에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말이 안 되죠. 장갑을 발에 신으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은 발에 신고 장갑은 손에 끼우잖아요. 추운 겨울날. 꼭 끼워 맞춰야 된다 말이에요. 맞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물건을 만든 목적은 만든 목적에 쓰여졌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영혼 육으로 지으셨어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내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냐? 흙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만들어졌으면 목적대로 만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거기서 만족이 오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육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에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만족과 행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하기만 하라. 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사람이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다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예. 사람이 눈으로 많은 것을 보지만 차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가 공허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평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어요. 예. 자, 2장을 보시죠.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이게 이제 보세요. 3절, 4절, 5절, 6절에 이 기자가, 전도서를 쓴 기자가 계속 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리는데 무엇을 위한 누림이죠? 영혼의 소욕입니까? 육의 소욕입니까? 육의 소욕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첩을 두고, 다 육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한 누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군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다 헛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누려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왜? 영혼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의 소욕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복음전도 집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밤새 안녕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하루살이 곤충, 그 연약한 하루살이 모기, 하리, 모기에게 물려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말라리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쉽게 죽일 수 있는 모기지만은 우리는 모기에게 물려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본관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생각해 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내 인생이 나는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한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보지 않았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구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창조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보시죠.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정말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예. 제가 어릴 때 환갑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어요. 환갑 곧 돌아가시겠네 뭐 이런 생각. 이야 진짜 환갑 대단히 나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년에 환갑이에요. 내후년에 환갑이에요.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됐어요. 제 아내가 내년에 환갑이에요.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세월이 어때요? 정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 모두가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억하라.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보라. 봐야 돼요. 기억하라. 기억해봐야 돼요. 더듬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만을 키우고 그 소욕을 위해서 소욕의 만족을 위해 살아도 우리 모두가 여기서 끝내야 돼요.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 땅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유심하리로다. 밑줄 한번 보시죠.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 것이 좋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아요? 결혼식에 가고 싶죠. 결혼식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즐겁고, 네? 행복하고 감사하고 분위기도 좋고 먹어도 맛있고 그렇잖아요. 초상집은요, 걸어갈 때부터 발걸음이 어때요?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네? 음식도 별로 맛없고 맛있게 못 먹죠. 맛없다기보다 맛있게 못 먹죠. 그런데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냐? 잔치집에 가면 우리 마음이 뜨죠. 뜹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고 생각을 하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날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을 더듬어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우리 육체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을 보시죠. 시편 90편 3절.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거기 돌아가라 며칠 거 없이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집회를 마치면 여러분도 돌아가시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예, 집으로. 여러분이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잖아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디로? 우리가 집에서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대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어길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찾아보실까요? 네. 성경을 찾아보시죠. 창세기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다음 보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뭐라고요?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정하신 프로그램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흙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기 재앙의 날,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자기들 노는데 언제 그물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물에 걸리면 몰라요. 왜 내가 그물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도 재앙이 닥쳐오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2장을 보시죠.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9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곧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재앙의 그물이 우리를 향하여 오면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입니다. (68편) 시편 68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기 보세요. 사망에서 피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인생은 사망,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 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인생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없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자,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계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다. 우리는요, 시간계에 있죠. 시간계.
제한된 시간 뒤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도 영혼계에 속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생. 영생.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계획이고 설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을 지도하고 있는 분이시며 나는 그분의 설계대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내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았을 때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 제가 방금 읽은 말씀 보시죠. 시편 68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재앙의 그물에서 피함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그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밑줄 그어보세요. 영생은, 네, 영생은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다.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영원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곧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얻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신묘 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시편 68편 20절에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사망의 문제, 재앙의 그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생명을 능히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다. 생명. 우리가 택해야 될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으로 할 수밖에 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은즉 우리가 티끌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영생.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을 두었느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영생은 곧 우리가 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 영생을 얻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3편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4편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4편, 5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